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주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네. 자, 오늘은 2022년 우리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워진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서 시작을 할까 해요. 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꿈은 뭔가요? 네. 목사님이 기억하기는 한 1, 2월쯤에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세린이는 뭐 해달 뭐 보육사 뭐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또 결이는 선생님 바뀌었어요? 그대로요? 몰라요? 네. 또 뭐 노엘이는 뭐 노엘이 왔어요? 아까 있었지. 네. 자동차 뭐 디자이너 뭐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자,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라는 친구들 있나요? 네.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는데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어른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혹은 저는 꿈이 바뀌었는데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있으면 잠깐 나와보세요. 네, 여기 어디 갔어요? 무대 체질들. 네, 어디 갔어요? 지한이 어디 갔어? 오, 네. 꿈? 네, 한번 얘기해보세요. 약자. 있어서 무슨 꿈이 있어 얘기해보세요. 약사가 있어요. 아, 약사가 되겠대요. 약사가. 네, 네, 네. 추가된 거, 네, 추가된 거 됩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네. 중국어 통역사야. 짜고 오지 않아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네, 또 있어요. 네, 지안이 없는. 네, 네, 또 우리 시윤이, 우리 수아, 건이 오빠, 수아, 네, 현용이, 선용이, 야, 멋있어. 머리 깎고 왔어요 오늘. 머리 자, 경찰관이에요. 어? 경찰관. 어? 경찰관. 경찰관. 오늘 진호 형제 왔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요. 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이러한 꿈들이 있다는 거를 꿈이 계속 바뀌네요. 이따가 세린이 꿈도 바뀐 거 한번 목사님이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오시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어?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오늘 아이들처럼 나는 어떤 삶을 살겠어? 라는 어떤 삶의 방향들이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시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서는 4장 14절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실제 복음이 이 세상과 우리 나 개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4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는데 하루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당시 회당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랍비와 서기관 같은 학자들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회당 모임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힘이 생기고 다시 권리를 되찾으면서 거기서 포로지에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시작된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데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8절인데요. 4장 1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질문. 그러면 눈먼 자에게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복음인가요? 눈먼 자가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게 되면, 억눌린 자에게는요 자유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듣게 되는 것, 다리가 아픈 사람은요 다리가 낫는 것, 마음이 아픈 사람은요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큰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선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가장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진정 우리 인생에 진정한 필요냐는 거죠. 그것에 합당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너는 고민이 뭐니?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유치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너는 고민이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바빠요. 그러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서 네가 바쁘니? 이랬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저는 학교 성적이 안 올라요. 저는 키가 안 커요. 저는 달리기가 느려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반장이 되고 싶어요.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우리 인생이 만약에 100년이라면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100년이라면 그 100년이라는 전체 인생에서 극히 작은 부분,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고민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겠죠? 너 고민이 뭐니? 하나님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는 우리의 자녀, 또 내 학벌, 내 미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영원이라는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걸린, 우리의 영혼이 걸린 진정한 필요가 맞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복음은 그 진정한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18절을 원문 그대로 옮겨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다. 기름은 뭐냐면요, 능력인데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며 이 모든 복음의 목적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왜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다. 기름이 뭐라고 그랬죠? 능력이라고 그랬죠. 기름을 능력이라고 보셔도 되고 혹은 증표, 증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런 겁니다. 아이들한테 콩나물 좀 사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럼 뭘 같이 줘야 되죠? 돈을 줘야죠. 그렇죠? 예. 콩나물 값을 줘야죠. 근데 네 돈으로 좀 사와라고 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하고 커다란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구출하겠다.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제가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니, 내가 한다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도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론을 통해서 말할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해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이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이거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특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 거죠. 출애굽이 실제 가능했던 이유는 모세에게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오늘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임했고 능력, 기름이 부어졌는데 포로된 자,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농인이 귀가 열리게 되고 지체장애인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따로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아멘. 주의 은혜의 해는 사실은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49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지칭을 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해방의 1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희년이 선포될 때 땅의 경작이 중지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쉬게 하는 거죠. 1년을. 포로나 종으로 잡혔던 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놓아주는 거죠. 빚을 진 것을 무효로 해줍니다. 집을 빚을 진 것을 혹은 개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또 노예를 풀어줍니다. 잃었던 재산들, 특히 땅을 복귀시켜 줍니다. 모든 부분에 전 영역에 회복을 만들어내라는 명령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맞습니다. 8.15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네, 공부를 잘해요. 네, 광복절. 우리는 이걸 광복, 혹은 우리 조금 어르신들은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을 경험했는데요. 이런 거죠. 36년 동안 이 땅의 주인으로 행세했던 자들이 모두 다 철수한 겁니다.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뭐 지주들이 없어진 거예요. 경찰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주인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모든 구조의 변화였을 겁니다. 모든 상황의 변화였을 겁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갇힌 자, 눌린 자, 가난하고 상한 자들에게 복음이 회복을 주었고, 이 모든 상황의 변화, 해방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은혜의 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임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의 사이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는 말은 여기 또 있죠. 여기 있네요. 네.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처럼 요셉처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명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되어진 사명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다시 드릴까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늙어서 은퇴하면 외국으로 선교를 떠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네, 저는 선교를 떠나고 싶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이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늙으면 양로원이나 요즘에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여튼 양로원이나 고아원 이런 것들 차려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네, 주님께 빚진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거겠죠. 예전에 교회들마다 장례부, 경조부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장례식을 따라다니는 부서입니다. 네, 그런 경조부가 있는데 그 경조부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정말 열심히 부산, 광주, 대구, 뭐 평일, 주말 뭐 상관없이 낮이나 밤이나 항상 장례 예배에 참석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애들이나 남편이 뭐라고 안 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 남편분이 비신자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이러면 되게 싫어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몇 년 전에 장례를 겪어봤는데요. 정말 일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그 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교회 식구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중요한 사건에, 그 시간에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을 남편도 동의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사실 모든 인간은 신자든 비신자든 유의미한 삶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건 행복할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면 어디에 의미 있는 삶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과 성공을 쫓습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누군가를 돕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자연을 보호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구조를 바꾸려고 투쟁을 합니다.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기억에 남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게 뭐 딱 정하면 있는 건가요? 그냥 남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하고 가정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을 그렇게 잘 삶을 살면 그 정도면 유의미한 삶이 아닐까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존재야 라는 걸 우리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수행이나 탐구로, 어떤 철학적인 사고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해방일지가 뭐야, 촌스럽게. 그래서 해방이라는 단어는 저희 세대는 약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봐줘야 돼. 그래서 안 보려고 하다가 하도 굿시 그래서 제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각자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억눌림을 당하는 거를 그 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그래서 막 농사를 짓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또 아들 딸은 아들 딸로서 고민과 고통이 엄청 많고, 또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회사에서, 또 친구들끼리에서 사회적인 규율과 사람들의 시선, 평판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 틀을 깨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는 과정을 묘사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너는 착하잖아, 그러니까 이것 좀 해, 뭐 이런 거. 너는 똑똑하잖아, 그럼 네가 해야지 당연히, 우리는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 또는 너는 한 번 실패했잖아, 너는 여기에 낄 수 없어 라는 어떤 패배감. 또 너는 가난하잖아, 그리고 또 거기에 이슈가 많이 됐던 건 너는 경기도에 살잖아, 우리 경기도에 살잖아요. 너는 경기도에 살잖아, 뭐 이런 어떤 틀 안에서 사람들의 규제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로부터 규정된 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한다는 부분을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래,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해야지, 그런 것들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 하지만 질문 하나 다시 드릴까요? 진정한 자기의 발견, 진정한 삶의 해방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유의미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 임하여 새로워진 삶, 바로 이게 유의미한 삶인데요. 그 새로워진 삶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 새로워진 삶에 눈을 뜨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특별한 영역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깨어진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에게 세상은 항상 거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 그런 전쟁터였고, 즐길 곳이 많은, 유혹이 많은, 또 멋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받고 성공받기에 녹록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지기 너무 어려운, 너무 큰 어떤 그게 세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동경하고 소망해야 할 곳이 세상이 아니야. 세상은 깨어진 곳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새로워진 삶을 시작하면 깨어진 세상이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수하는 곳이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일, 성령의 삶, 새로워진 삶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목사로서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함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이 반응을 말로 바꾸면, 말로 하면 기도인 거고, 행동으로 하면 예배인 거고, 또 더 행동으로 하면 삶인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시 부탁드리기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하루 3번 우리가 10분씩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들 결단해 주시죠.
우리가 10분 묵상하잖아요. 조금씩만 더 늘려주시죠. 출근하기 전에, 또 우리 친구들 학교 가기 전에, 혹은 회사에 가서 10분 일찍 일어나서 매일 성경이든 큐티든 또 10분 묵상이든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10분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세워주십시오. 새로워진 삶을 기대하면서 또 새로워진 삶을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행복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